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나누기 전에 전체적인 개관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 전체, 즉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주제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크게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쫙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나타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하여 약속에 의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심으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늘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결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마태복음을 읽든지 로마서를 읽든지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을 통하여 사건과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과 인물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어떤 우연의 일치로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사건, 선택되어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역사라고 우리가 역사라는 윈도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여러 가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뒤에 가서 역사학자들이 과거의 일을 추론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역사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어떤 일이 그냥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그 어떤 목표를 위하여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가,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인물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한 사건이고 인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방 세계, 이방신과 이방 사상 속에서 살고 있던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경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해해 본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이유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집트의 군사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불가능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앞에 서 있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좋은 말이고 좋은 답변이지만 가장 바른 말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바른 말은 나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믿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도덕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들은 문화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자라나고 있는 이 지역에 아니면 이 나라와 시대의 사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죄를 규정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을 때에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가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 말씀이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오류가 없이 기록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모든 신앙과 생활의 판단 근거를 성경에 두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를 기독교인, 신앙인,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제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입니다. 나무들. 우리가 나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숲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을 본다는 것, 즉 주제를 본다는 것, 즉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성경이 시작하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숲을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인간이 죄인이란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시는가?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인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기독교 강론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용서가 설명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한 사람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애기들 보세요. 얼마나 저렇게 예쁜데 저 애들이 왜 죄인입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글바글거리는데. 제가 몇 달 전에요. 우리 박주성 형제의 첫 딸이 조인입니다. 조인이 도를 좀 지나가지고요. 가방을 메고 교회에 왔어요. 나 이렇게 딱 보면서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천사가 걸어가는 것 같아, 천사가. 내가 태어나고 그렇게 예쁜 아기 처음 봤어요. 목사님은 우리 애기도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아기들은 다 예뻐요. 근데 가방을 메고 아장아장 걷는데 말이죠. 제가 정말 천사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 그 애를 보고 조애나 너 죄인이야.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죠. 그러나 아이를 길러보는 어머니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잠깐 봤으니까 그러지요. 집에 가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큰아이가 그 조회만 할 때 학교 아파트 앞에서 막 졸망졸망 다녔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우리 큰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똑같아요. 저 쟤 좀 보래. 그때 아이가 노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저렇게 어떻게 똑같은 아이가 있냐고 말이죠. 근데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그렇게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이 기르는 부모님들 아이 그렇게 막 이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 기르는 것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러다 언제 애들이 기쁩니까? 애 다 기른 다음에 손자 손녀들 보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러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천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누구나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시편 14편 1편이나 53편 1절에도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인간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 속에는 원죄와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한 심판, 고통으로 던져질 존재라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죄인이고
이미 그 영혼이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원한 심판과 고통으로 던져질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담이 지은 죄, 왜 내 죄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인가?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가 다 유전으로 받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3대 주제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으로, 악한 인간으로, 죄를 살아가는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축복의 메시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누리고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좀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죄짓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셔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고생하게 만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불완전하게 창조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시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같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계라든가 기계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운명을,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을 복된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는 것으로 사용했던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좋은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현대 산타페 스포츠 좋은 차를 한 대 딱 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얘야 절대로 대학교 가면 술 먹는 일이 많을 텐데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학교에 가면 드러그를 하는 애들이 좀 있겠지만 절대로 드러그 하지 말고 특별히 술이나 마약하고 나서 운전하면 큰일 난다. 사고 난다. 너는 우리 집에 기둥이고 보배인데 네가 사고 나면 되겠니?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교에 가서 파티에 갔다가 그만 술도 먹고 드러그도 하고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있을 때에
그때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났습니다. 시카고에서. 하나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5명이서 술을 먹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5명이 다 죽었습니다. 대학 입학하기도 전에 5명이 아주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3사람이 차를 탔는데 한 아이가 드러그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2 아이가 죽고요. 한 아이는 여기 목 아래는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아이가 아버지한테 원망합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차를 안 사줬으면 내가 사고 안 났을 텐데 아버지가 나한테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이거 옳은 일입니까? 아버지가 축복으로 주신 것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그 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죄의 이유와 근원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대로 인간은 다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체처럼 생각을 해서 영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으로 던져질 존재들이고 이미 그와 같이 던져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첫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 죽음과 멸망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살 길.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 굿 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기 지금 죄수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 100명인데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강간, 살인, 방화, 사람을 죽여도 말이죠. 몇 사람씩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 이제 사랑으로 다 선고를 받고 이제는 죽을 날짜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형수가 100명이 있었는데 임금이 아니면 대통령이 어느 날 그들에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국가적으로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을 사면시켜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면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형수고 죄인이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일인지 어느 날 일어나고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왕이 사면령을 베풀어가지고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럼 어저께까지는 죄인이고 사형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3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It'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형수인데 왜 저 사람을 살려주고 나는 안 살려줍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을 4명밖에 안 죽였는데 쟤는 10명도 더 많이 죽였는데 사면을 받으면 내가 사면을 받아야지 왜 저 사람이 사면을 받습니까? 저 사람은 아주 잔인해요. 살인과 방화와 강간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지었는데 나보다 몇 배 더 많은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살려주고 왜 나는 안 살려줍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 30명의 사람들이 사면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형수로 남고 사형받을 운명이고 사형받아 죽을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공의가 이렇게 페어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나머지 살아난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은 왠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거는 페어네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레이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으로 볼 때에, 인간의 양심으로 볼 때에, 인간의 새로 살아온 발자취를 볼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더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모르지만 웬일인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길을 나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다면 그건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아니라 웬일인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가 아니라 43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정말 비참했겠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야, 하나님 참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429년 동안 산 사람들은 뭔가? 왜 그들은 종으로 태어났다 종으로 죽게 하시고 430년 그때에 그 시대에 그 해에 태어나거나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종으로 살던 상전으로 살건 인간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좀 큰 고난이다.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이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공허하고 헛되다고.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수많은 부와 많은 아름다운 아내들과 첩첩을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이 없는 삶, 뭐라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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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세상에 5번씩이나 헛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시각으로 볼 때에, 내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더 고통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구나. 429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나타났구나. 그 나타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때로는 좋게 하시고 때로는 뭐 이렇게 힘들게도 하시고, 그죠?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이 땅에 고난과 궁핍과 부족함과 죽음과 저주가 왔으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삶으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참 평화와 위로와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기쁨과 슬픔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진을 치고 이제 서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다가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우리 육체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홍해 같은 바다가 턱 있다고 해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애국 군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